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지난주까지 해서 2계명을 했었죠. 오늘은 3계명입니다. 11절. 신명기 5장 11절. 3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구약성경 269쪽. 구약성경 269쪽. 신명기 5장 11절. 찾으셨죠? 함께 합독합니다. 11절 말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 3계명. 그렇죠? 제 3계명을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아이돌 본받는 것이고 막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었어요. 2계명에서 중요한 의미 하나 빠뜨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2계명에 들어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빠뜨렸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이 첫째는 두려움이고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본받고자 하는 욕망이다 했었어요. 예,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서 본받고자 하는 욕망이다 했고요. 2계명에 있어서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의미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본질이라는 본질. 어떤 본질이냐면 하나님의 본질. 예,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 혹은 원형. 예, 원형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라고 할 때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느 것이든지 그것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렇죠? 피조물의 의미가 뭡니까? 지음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보니 지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누군가가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피조물은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러면은 누가 지었느냐? 누가 지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지은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나 이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나 그것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여기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거든요.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사람에게 사람의 권능이 피조물에게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 피조물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는 코끼리가 지나갈 것이고 하나는 벼룩이 지나갈 것이고 하나는 고등어가 지나갈 것이고 그렇죠? 아담 앞으로 이 피조물들이 다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냐면은 이 아담이 피조물들의 각각의 이름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작업반장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작업반장이시고요. 아담이 일꾼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지나가는 피조물들은 다 이제 그 일거리들이에요. 예.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피조물들이 지나갈 때에 피조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지켜보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작업반장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임권사님, 예. 임권사님 예전에 종 부릴 때 가가지고 일해. 그러면서 권사님은 그냥 방에 누워서 잤었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종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가서 직접 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너 일 잘하네. 그럼 너 내일도 와서 같이 일을 하고, 너는 아무래도 일하는 게 좀 그래. 너는 내년에 너한테 일 안 줘. 이거잖아요. 그쵸? 예. 딱 그거예요. 작업반장. 하나님, 권집사님, 그쵸? 예. 작업반장은 일을 시켜놓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지켜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예. 딱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일꾼은 작업반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쵸? 만약에 작업반장이 일꾼한테 너 일하지 마! 하게 되면 일 못해요. 그쵸? 그런데 작업반장이 너 일해! 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 피조물들을 두고서 일을 하는데 그 하는 일이 뭐예요? 이름 짓는 일 하기, 이름 짓는 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담에게로 내려왔고 아담이 받은 권능을 피조물들에게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작업반장이 직접 해도 돼요. 그 일 내가 다 알아.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일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서 그 일꾼을 시킬 때에는 뭔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쵸? 나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게 되면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꾼을 부르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일꾼에게 세경을 주죠. 월급을 준단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일꾼들은 그 월급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거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아담에게 일을 시켜야, 그쵸? 일을 시켜야, 그리고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잘했어! 라고 하면서 아담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죠, 은혜. 은혜라고 하는 보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일꾼을 들여서 일을 시키는 이유는 이 일들을 많이 해서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일꾼을 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일을 시키시는 이유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으려고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은 귀찮을 뿐이에요. 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날 병 고치고 난 뒤에, 환자들 병 고치고 난 뒤에 아버지가 지금도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못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들이 오늘도 버젓이 숨쉬고 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 증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일하는 건 모르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말 띵가띵가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실는지 몰라도 우리들이 오늘도 편안하게 숨을 쉬고 편안하게 밥을 먹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신 결과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도리어 편하신 존재가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없으면 왜? 사람들이 얼마나 저질이 많이 합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저질이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저질이한 것들을 다 치우려면은 그거 다 뒷감당을 하려면은 하나님도 귀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 위함이에요.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하심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도리어 뭐라고 해요? 내가 말이야, 이번에 이 일만 잘 되면 내가 교회 다녀줄게. 이런단 말이죠. 야, 아무리 해봐야 뭐 이렇게 되는데 내가 뭐하러 교회를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죠. 이건 적반하장이죠. 앞뒤가 바뀐 거죠. 순서가 바뀐 거죠. 그렇잖아요? 예. 하다못해 펌프, 마당 한가운데 있는 펌프에서 물을 뽑아 올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만이
그래야 펌프가 올라오는 것이, 펌프물이 올라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도리어 펌프 물도 붓지 않고서 우선 나한테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럼 내가 교회 다닐게, 이런단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먼저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나, 안 믿는 사람들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적반하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의 나쁜 놈아 내가 너한테 복 안 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예. 그 사람들도 무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긴 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하고 더 큰 은혜를 원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순서가 이렇단 말이에요. 권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이렇게 흐르고 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에게, 아담으로부터 피조물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가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아담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피조물들에게 복을 전해주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70명의 전도대를 2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실 때, 그쵸? 2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세요. 왜 내보내시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일 때문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전도대를 짝을 지어서 내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염려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라고 한 우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떼를 이리들에게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야.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만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낼 때에 그 대신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그 일들을 행하라 라고 하면서 보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많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우리들을 지어 놓으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해서 많은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이 피조물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피조물들을 한다면은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피조물들,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그들에게 행사하라는 거예요. 이 행사하라는 것이 뭐냐 하면 가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돌보아줌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하는 일이란 말씀이죠. 예.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즉 이제 이계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계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이계명은요, 하나님을 안 믿어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뭘 믿어요? 우상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까 봐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까 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상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것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단 말이죠. 결국 우상은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근데 이것들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다시 이제 하나님을 놓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해요. 다스리라고. 사람이 다스려야 될 존재인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야 될 존재들인데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 도리어 이 피조물들한테 비나이다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우리 집에서 부리고 있는 종이 있어요. 이렇게 하죠. 제가 우리 집이 되게 부잣집이에요. 부잣집인데 젖도 떼기 전에 어떤 못된 사람이 저를 이제 훔쳐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집에 가서 저를 길렀어요.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이러면서 저를 길렀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까맣게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신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성을 쓰지 않고 이 자리에 안 계신 분의 성을 써야 되는데 최씨성을 씁시다. 여기 아무도 안 계시니까. 제가 최가성을 쓰고 있는 거예요. 최가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전 최가로 다 성장을 한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일을 할 때가 돼가지고 이가 이신 집에 와가지고 여기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종살이 하면서 여기에 있는 마름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마름님 청지기님 저 좀 어떻게 일 좀 시켜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형상이란 말씀이죠. 지금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런 형상이란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마름은 이시집안의 명령을 받은 종이에요. 마름은 그렇죠? 청지기는. 그리고 그 마름은 그 명령을 받아서 종들을 부리고 있는 존재가 마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시집안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에 사정이 있어서 최가성을 쓰면서 최씨집안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저는 최가인 줄로 알고 있어요. 이시집안의 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시인 줄 모르고 전 최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시집안에 가가지고 마름한테 가가지고 제발 저 좀 일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름에게 굽실굽실 대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러면 만약에 제가 이시집안의 피를 물려받은 것을 알게 되면 마름한테 굽실굽실 거리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쵸?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딱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신 집안이에요. 하신 집안. 우리 모두는 다 하신 집안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피를 물려받은 하시 집안들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시 집안인 줄을 모르고 엉뚱하게 다른 집안에 가서 성장을 하다 보니 하시 집안의 핏줄을 물려받은 하시 집안의 당당한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있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에요. 우상은 즉 피조물들은 사람이 섬길 대상이 아니고 도리어 사람이 다스리는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시 집안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피를 물려받은 존재인 줄을 알지 못하다 보니 나는 이 나라의 임금으로 나는 이 나라의 왕자로서 곧 이 나라를 다스릴 임금으로 내가 등극할 만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임금의 핏줄인 줄을 모르고 일반 백성의 핏줄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고 하는, 우리 드라마에서 한 번씩 그런 거 보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게 딱 그렇단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게.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존재들이 피조물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이 피조물들을 섬기면서 피조물들한테 비나이다 이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원형이 뭐라고요? 만들어내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니까요. 만들어내신 분인데 더 높은 분이 있고 더 큰 분이 있고 더 귀한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알지 못하고 여기만 가지고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어째 3개월 못 나가고 우상 숭배만 하다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그 상담심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명을 환자에게 이야기해 주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의사가 환자를 보고서 당신은 진찰을 해보니 아무래도 우울증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때부터 우울증 환자인 것으로 행동을 해요. 당신은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정신과 의사로서 당신을 이렇게 진찰을 해보니 당신은 아무래도 그 조현병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을 들은 환자는 그때부터 나는 조현병 환자야 라고 하면서 조현병 환자답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 해서 진단명을 이야기해 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치료의 효과를 위해서. 예. 해서 선생님 제가 무슨 병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약만 잘 잡수시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치료의 효과를 위해서 좋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무슨 병이에요? 불안해요. 가르쳐 주세요. 예, 당신 우울증이에요. 내가 우울증에 걸렸대. 내가 그래도 교회 목사인데 내가 우울증 환자래. 내가 우울증이 되어버렸어. 내가 대체 하나님을 그동안 어떻게 믿은 거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내가 우울증이야? 그럼 내 그동안 신앙생활 한 게 다 엉망진창이었단 얘기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해서 절대 치료의 효과를 위해서 진단병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바위라고 하는 피조물에게 비나이다 이렇게 한단 말씀이에요.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요 바위 안에만 갇혀져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세상에 많은 바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 산에서도 그 위치에 있는 그 바위만 영험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생각은 다른 어떤 산에 가더라도 이 산에 있는 바위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오직 그 산에 있는 그 바위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람의 생각 속에 갇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르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서 뭔가를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생각일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고차원적인 생각일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3차원에 갇혀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은 3차원이 뭐냐면요. 직선 1차원이에요. 직선은 1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됨으로써 넓이가 생겨요. 이 선이 하나 생김으로써 요만큼의 넓이가 생기는 거예요. 예. 해서 이게 1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길이로 말미암아서 2차원이 되는 거예요. 면적, 요만큼의 면적으로 2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높이가 이렇게 올라섬으로 말미암아서 3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그리냐? 어떻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 아무튼 간에 이게 높이가 생김으로써 3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은요, 길이, 그 다음에 넓이, 그리고 높이, 이렇게 해서 이게 3차원이 되는 거예요.
길이의 1차원과 넓이의 2차원과 높이의 3차원과 해서 우리들은 이 3차원 육각형의 3차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 안에.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지구 바깥에 하나님께서 계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를 우리들은 봐요, 못 봐요? 우리들은 못 보는 거예요. 우리들은 요 안에 있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깥에 있는 것도 다 같이 보신단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걸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우리들까지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천양지차예요. 우리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우리들은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우리들은 아무리 뭐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 요 하나에 갇혀가지고 요것만 보면서 살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넓은 생각들을 우리들이 따라갈 길이 없단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여지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아예 하나님 속으로는 다 그냥 모든 생각의 가능성을 다 닫아 걸고 요 안에서만 살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딸이 언제 시집가려나? 예.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언제쯤 병이 나으려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취직이 되지? 이런 거나 생각하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밖에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저 앞에서 차가 오는데 저 차가 졸고 있는 차인지 음주운전하는 차인지 아니면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서 나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차인지 우리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무심히 우리들은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아시니까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작동을 하셔가지고 일어나라! 하시면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앞에서 막 뭐가 달려들면서 으유야 깜짝이야 하고서 얼른 살짝 피하게 되면 차는 싹 지나가고 나는 안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 이한웅 목사한테 이 일이 생기게 되면 이한웅 목사가 저 감당하지 못하고 저 무너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이한웅 목사한테 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미리 막아놔야지 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나는 미처 알지 못해요. 내가 내 인생길 걸어갈 때,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나는 알지 못해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한웅이라고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내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이 산 위에 있는 이 바위돌이 내가 그런 일을 만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비나이다 나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으면 그게 될 일이겠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우상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역시 내가 재수가 좋아. 내가 역시 그 산에 가서 바위돌한테 빌었더니 로또가 당첨이 됐어. 정말로 좋아. 이런단 말씀이에요. 예. 그러나 그게 실은 바위가 나한테 로또 당첨되게 해준 건가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첨시켜 주신 것이지. 그쵸? 예. 해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런 시험거리가 내게 오게 되면 나로 하여금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로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이고 이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권세를 이양해 주셨어요. 이 향이 아니라 이 양이지. 권세를
이양해 주셨어요. 잠깐 이게 넘겨주셨단 말씀이지. 내가 땅을 팔고 싶은데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내가 못하고 내 아들한테 시켰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위임장 써주죠. 위임장을 써가지고 이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와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모든 일들을, 이 이후의 모든 일들을 이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양한다 라고 하게 되면 내가 그 땅을 직접 팔지 않았어도 내 아들이 그 땅을 팔았더라도 내가 판 것과 동일한 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의 권세를 이양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받은 권세를 가지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 이것이 우상 숭배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하나님이 망신당하고 우리들이 망신당하는 결과가 우상 숭배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우리들에게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으로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2계명을 제대로, 오늘 이제 3계명 하려고 했는데 3계명 못하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2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구나. 그렇다 한다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도리어 우상을 다스려라 라고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데, 그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스린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린다 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말은 야 너 이리 와, 너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참된 의미의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의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당신의 제자들을 다스리신 결과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 너 그까짓 것도 못해, 이리 와 내가 다 할게, 이런 식으로 그들을 우리들 마음으로 부리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 결코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주인이 종을 다스릴 때에는 그 종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을 하게 해서 그 종이 내가 그 종을 다스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은 5마지기만 소출할 것을 내가 그 종을 다스려서 7마지기 소출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본질, 원형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피조물들을 다스리는데, 다스리되 어떻게 다스리냐면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종들을 다스리고 있으나 우리들의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이 내 이익을 위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섬기고 봉사할 때,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때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다스림은 그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다스림은 도리어 내가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섬겨주고 그들을 봉사해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다스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형상인데, 피조물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잖아. 그리고 그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자리에다가 피조물을 올려놓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우상 숭배를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상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야만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로구나. 내게 있는 건강과 내게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로구나.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이 계명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본질은 두려움 때문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들이 그들을 본받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본질,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해야 될 우리들의 책임까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까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계명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분들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은 반드시 알고 있으나, 이제 우리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돌봐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구나,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만 할 일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일에 열심을 내므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훗날 심판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